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가 3년이었지만 실제로 그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주님의 고난의 일정은 성경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분량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화요일을 거쳐서 수요일이 되면 그의 제자 가룟유다에게 팔리게 될 이 은삼십계 팔리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목요일에 와서는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이렇게 드린 이후에 드디어 금요일이 되면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6시란 말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시간이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금요일 날 12시에 교회 모여서 정사 예배라고 이리 드렸던 기억이 아마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정사 12시에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가운데 46절에 제9시니까 이게 6시 못하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십자가에 달린 경우에는 한나절 가거나 하루 종일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3시간 만에 이렇게 참 숨을 거두시는 거 보면 극도의 그 지침과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7마디 말씀을 남긴 걸 보고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이 한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데, 근데 가상칠언을 전체를 실어놓은 복음서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을 전체를 훑어보니까 7마디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조롱하지요.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믿겠다. 이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은 용서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난하고 참 욕하고 있는 무리들을 비난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음은 그 어떤 원수도, 어떤 비난한 자도, 어떤 싫은 자도 복음은 용서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43절에 23장 43절에 이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혀서 같이 달렸잖아요. 그런데 두 강도가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예수님이 욕하는 무리들을 용서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고는 한편 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무리들을 용서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강도가 주님께 요청할 때 그때 했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뭐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므로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구나.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도 진정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 용서를 받으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알려주게 되고, 세 번째 주님의 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예수님 발치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도 요한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는 이 고백이 세 번째 고백입니다. 그 극도의 그 고난 중에서도 아들로서의 그 자신의 그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은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사람 필요 없고 집안도 필요 없고 막 뭐 이런저런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더욱 참 불신 친척이 있고 불신 친구가 있다면 그 가로밖에 아니라 저런 사람도 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고 오히려 화평을 누리는 이런 것이 복음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부분이 세 번째 말씀이지요. 첫 번째는 조롱하는 무리에게 용서의 복음을, 두 번째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에게 구원의 복음을, 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화평의 복음을, 그리고는 네 번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 자, 복음은 우리는 이 복음이 거저 왔고 은혜인데 이 복음의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아들의 그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이구나. 참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는 그냥 받지만 그 선물을 주는 분은 틀림없이 거기에 그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냥이 없지요. 나는 선물로 받는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는 그 당사자는 틀림없이 수고를 했고 거기에 뭔가 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저주받은 이 상태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하므로 참 복음에는 엄청난 희생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는 희생이 담긴 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섯 번째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게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친히 자기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섯 번째 고백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 끝없이 목말라 하고 끝없이 참 갈증에 헤매이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고, 여섯 번째 복음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억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성취구나.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이런 고백이 이 고백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성취의 모든 걸 성취하는 복음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 7번째 주님의 고백은 다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7번째 고백인데, 그래서 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복음은 회복의 은혜구나. 하나님 떠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 알려주는, 회복을 가져다주는, 치유와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려주는. 그런데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묵상할 거는 5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댔잖아요. 이 사건이야말로, 이 장면이야말로 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져 있는, 정말 이 축복의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고난에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가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누구도 제사장을 통해서 가거나 누구를 통해서 갈 것 없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께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래서 이 중매쟁이, 여러분 무당이 뭡니까? 귀신과 이 고백하는 사람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잖아요. 뭐 대부분의 종교는 제사장이 그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천주교도 신부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네 용서받았다, 그런 중매쟁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 누구도 그런 역할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고백하고 은혜 받게 되는,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진 막힘이 없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끓이김이 없는 소통의 축복 누리는 화평의 복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상칠언의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또 정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무덤에 들어가시며 안식하고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참 자기의 사람들에 드러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아니라 소망을, 생명을 가져다준 이 축복의 귀한 은혜를 이 십자가에 고백하신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또 묵상되면서 또 우리 오늘을 보내고 또 안식을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귀한 날이 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온 교회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빛을 보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